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상태, 낯선 지역으로 또 이동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같이 함께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을 생업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또한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바울을 향한 또한 어떠한 어려움,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바울의 사역 속에 크나큰 동역자가 되었고 또한 바울 대신 에베소 지역과 로마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바울에게 같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흩불불이 흩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바울에게 있는 고린도 지역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사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눈여겨볼 것은 이제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5절 중반 부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늘 언제나 바울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때로는 핍박과 돌에 맞아 죽고 기절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 스스로가 어떤 은혜로 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였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5절에서는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 다시 실라와 어떠한 디모데와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말씀에 사로잡히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다시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왜 말씀에 더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저는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어떠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마게도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에게 보내는 어떠한 헌금을 들고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자비랑 선교를 했던 바울,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큰 어떠한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그 물질적인 선교 후원금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생활에 큰 근심거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러한 보탬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물질적인 어떠한 도움 때문에 바울이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바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바울의 어떠한 생활의 어떤 어려움, 고충을 해결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동역자로서의 어떠한 만남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아주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난 때문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늘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서로 얼굴만 보아도 영적인 힘과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것도 고향이 아니라 안전한 곳이 아니라 타지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고생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니 이 사역적으로 실제적인 정서적으로 바울에게는 안정과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당했어요. 핍박도 당했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또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말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끈끈함과 함께함 속에 어떤 기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서로가 알고 있고 경험되어졌던 그들만의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소중한 은혜의 경험들이 그들 가운데는 말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 있다가 고린도 지역에 실라와 디모데가 왔으니 심적으로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들을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왔어요.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자막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나는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바울의 현재 상태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비록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을 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궁핍함도 있었고 대적들로 하여금 환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3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또한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들의 그 기쁜 소식,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던 너희들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 마음 한편에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에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선 것을 내가 들으니 이제는 내가 좀 살 것 같다. 내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이제는 내가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만나게 되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걱정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선 것을 들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삶 속에 무거운 짐이 좀 내려놓은 것 같고 살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을 또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실라와 디모데를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정서적인 안정과 실제적인 어떤 삶의 도움과 그 다음에 그들 안에 있는 좋은 복음의 소식들을 들으니 바울이 어떤 것이에요?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실제적인 삶이 조금 살만해지고 복음의 좋은 소식들을 오고 가는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바울이 힘이 나는 것이에요. 정서적으로든 실제적인 삶으로든 만남을 통해서든. 그러니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붙잡혀서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함께 지키며 주의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 만남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 아말렉과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섰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한쪽에, 또 다른 한쪽에 양손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이었어요. 모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양손을 붙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뭐라고 표현을 하죠?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순간 가운데 그들은 서로에게 격려자여 위로자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방 나라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던 귀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이 왕이, 이방 나라 왕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먹으라고 했는데 이 3명의 청년들과 다니엘은 그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죠. 우리가 10일 동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일 후에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보다 더 얼굴이 생기가 돋고 윤택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채식을 먹은 것이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방 나라 땅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믿음 생활에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의 전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함께 섬기면서 나누는 기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수고도 있어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경험하고.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경험을 전혀 안 하셨나 봐요. 저는 경험했어요. 바울이 느끼는 여러분 그 감정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으로 붙잡혀 있다라는 얘기는 말씀의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동역자들 때문에, 그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는 이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귀중함을 아셔야 되는 것이. 저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 아니십니까? 전우인 것이. 옆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격려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볼 때마다 왼수같이 보기도 싫고 그냥 무관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할렐루야 같이 고생하시면서 그동안 오셨잖아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교회 마당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안에 있는 은행나무를 다 뽑고 저 안에 있는 벽돌을 다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 업체를 부르지 않고 저 많은 벽돌을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저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교회 마당을 운동 삼아서 돌기도 하고 기도하며 돌기도 하는데 볼 때마다 이 돌을 어떻게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껴 맞췄을까. 실제적인 도움이 서로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이든 정서적이든 사역적이든 생활적이든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동역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어요.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것이죠. 든든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힘이 납니다. 아멘, 아멘. 근데요, 빈자리가 있잖아요. 와야 될 사람,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없으면 앞에 서 있는 설교자도 기운이 넘칠까요? 맥이 빠질까요? 맥이 빠져요. 새벽에 기도해야 될 성도님들은 오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교회를 청소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청소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봉사를 하고 식사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오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데살로니가 성도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선 것을 듣고 바울이 살맛이 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서로에게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권사님에게 좋은 소식이 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가정이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남이 사업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프신가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고 참 듣는 얘기가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농장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막 더워서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에게 힘이 안 나잖아요. 아,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힘이 나고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격려가 되고 힘이 듭니다. 힘이 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구역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과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될까요?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통 생각이 돈 얘기밖에 없어요. 성공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삶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건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건강의 이야기만 해요. 자녀 예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더위에 사로잡혀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체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자가 두루 삼킬 자 찾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차하면 먹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죄악의 사단에 빼앗겨서 살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우상에 젖어 있는 그 타락의 도시를 갈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안전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무장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뒷부분에도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대적하여서 비방하였어요. 단순히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욕설을 퍼부으면서 조직적인 형태를 가지고 바울과 대립하여서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옷을 턴다라는 행위는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방 지역을 지나가면 그 지역을 벗어남과 동시에 옷과 발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내고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옷에 묻고 발에 묻는 것을 다 털어내야 정결해 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후에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대적과 비방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바울이 침묵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비방이 있었단 말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9절에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침묵하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 회당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비방함과 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옮깁니다. 자리를 옮겨요. 그런데 그 옮기는 곳이 회당에서 먼 곳이 아니었어요.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유스도라는 집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집이 회당이었고 회당 옆이었고 이 유스도라는 집은 고린도 첫 번째 교회가 나중에는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어떠한 열매도 없었어요. 배척만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라는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장소만 옆으로 옮겼는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유스도라는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냐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게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정말로 복음이 들어갈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역을 하면서 저도 숱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구나.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은 교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우리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끊임없는 복음 선포와 끊임없는 사랑의 섬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 성도님도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내가 저 사람 몇십 년 봐왔지만 절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오늘 이 7절과 8절 장소를 옮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께서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기대하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시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0